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애달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짧은 외침에는 탄식, 좌절, 원망, 무기력함, 간청 등 여러 목소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없자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자기를 잊고 그의 얼굴을 영원히 숨기시겠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잊혀져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더 큰 절망감,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고난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심정을 정직하게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갈등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으로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생각이 많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은 기자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무엇인지,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원수들과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은 자신과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내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답을 몰라 번민하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기자는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청합니다. 기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무응답은 시편 기자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지만 원수들에게는 오히려 승리, 교만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과 기자와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더 심화되어 갑니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그보다 더 낫고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편 기자의 죽음을 그들의 최후의 승리로 여겨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는 현재 자기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파생된 그와 하나님과의 갈등, 그와 원수와의 갈등, 또한 그와 자신과의 갈등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과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로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이제 세 가지 간구, 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번역된 문장은 문자적으로 보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기꺼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해 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느끼는 지금 하나님께 제발 좀 얼굴을 돌려 저를 봐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응답하소서, 눈을 밝혀주소서의 간구도 연달아 응답될 것임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간구에 덧붙여 2절처럼 각각 자신과 원수를 주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 원수들은 승리를 외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자의 말은 하나님, 정녕 저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원수에게 승리를 주시렵니까? 이제 제발 저를 돌아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하나님에게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번민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우쭐대는 원수들이 주변에 있어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확고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헌신과 약속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다시금 자기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2절에서 그는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품었지만 지금은 마음에 기쁨이 솟아넘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편 기자의 진정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반면 시편 기자의 기쁨은 원수들의 기쁨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 기자와 원수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만, 그러나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죽기를 바라고 그가 죽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는데도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6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직접 표현한 시편 기자는 이제 청중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그는 기뻐서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음정과 박자를 달아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후하게 대해 주시며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에게 생겨났던 모든 갈등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번민과 근심으로 어느 때까지니까를 되뇌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떨치고 기쁜 마음을 품고 노래를 부르며 소망과 기대로 구원을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성도 한 사람의 간구와 신앙 고백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중보와 감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더 많은 세상에서 사는 신자의 삶, 불편함과 고난, 그리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을 행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가증한 일을 일삼기 때문에 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언급한 선이라는 말도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잣대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여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 인생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인생 중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인생을 살피시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시지만 몸을 굽혀 살피실 만큼 겸손하시며 사람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다보시거나 바라보는 행동은 심판자와 증인으로서 직접 인간 행동과 벌어진 일을 관찰하고 진위를 가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지혜 있는 자이며 분별력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어리석고 행악하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자이고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성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 삶에 개입하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길을 떠나 딴 길로 가고 무리지어 타락하여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구절은 1절에 나온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란 문장을 반복해서 악의 근본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도 없다를 추가함으로 인생 중에 타락하여 행악하는 무리가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행악자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때와 의인을 찾기 어려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죠. 덧붙여 1절부터 계속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반복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런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 말을 듣는 자나 읽는 자들이
먼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며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음과 행악을 동일시하고 어리석음과 행악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질문은 그들이 그렇게도 깨닫지를 못하는가 라는 뜻으로 행악자들이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들은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태도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쉽사리 괴롭힙니다. 이런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리석은 행악자를 보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심정으로 애통해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중재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안전함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으로서 6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가난한 자죠. 즉 의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매 순간에 그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자이며 가난한 자는 물질뿐 아니라 삶의 어떤 측면에서든지 부족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의인과 가난한 자는 또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선을 행하는 자와 같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감찰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어리석은 행악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난공불락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7절에 시온의 구원과 포로의 회복을 열망하는 기도는 1절로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창을 열어줍니다. 포로기나 그와 유사한 국가적인 위기 때라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행악자는 이방인들이거나 위기를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가리키는 행악자가 어떤 역사 인물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행악자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7절의 강구가 뜻하는 바는 국가 위기든 개인 위기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 주셔서 그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신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임재와 지어져가는 신앙 인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이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 두 질문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같은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이집트에서 끌어낸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거기에 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제사를 준비하여 성막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이 그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마땅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자 하나님은 시온을 거할 처소로 정하시고 성전에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2절부터 5절 중반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조건은 모든 자격 조건의 핵심 사항으로 자격 조건 전체를 요약하는 사항입니다. 흠없는 삶이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이 바로 거룩이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은 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하므로 그곳에 나오는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에서 흠없는 짐승을 바쳐 자기 죄를 대속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소 밖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결법을 지켜 흠없는 삶을 유지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성도는 성도가 아닌 자와 구별되는 것이죠. 흠없는 삶이란 구체적으로는 의롭고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은 지혜로운 삶과도 일치하지요. 잠언 1장 2절 3절 보세요. 흠없고 지혜로운 삶의 기본은 앞서 시편 14편에서 강조하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성품과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칭찬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직과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흠없는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면서 의롭고 진실하게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이지요. 3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금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흠없는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이웃에게 악한 말과 행위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나쁜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라는 지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과 행동은 공의나 정직과는 거리가 아주 멀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은 나와 내 행악의 대상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하나님의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정직과 긍휼의 언어와 행동을 배워서 우리 삶에 정직과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절과 5절은 거기에 덧붙여 또 다른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흠없는 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중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심을 알고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망령된 자는 악인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의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지냅니다. 하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시편 1편 1절에서 설명하듯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에 주의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로 5절 중반절까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소원한 바를 충실히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흠없고 지혜로운 삶은 내 도움이 필요한 자와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서 이자와 뇌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나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면에서의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채운 채 정의와 진실을 파괴한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정과 보호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의미는 시편 46편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지요. 땅과 산이 요동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요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